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함께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정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 있다는 것, 나 혼자 이 신앙생활을 고군분투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는 교회 성도가 있다라는 것, 이건 참 큰 보배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Porque de tal manera amó Dios al mundo que ha dado a su Hijo unigénito para que todo aquel que en él crea no se pierda, mas tenga vida eterna.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길 성경을 기름 짜는 기계에 넣으면 거기에서 한 방울의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 함축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접할 때면 말씀의 후반부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에 더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영생을 얻는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나니 라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의 찬송을 위하여 지음받은 백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세상은 바로 우리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선교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선교를 통해 알리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음과 뜻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저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꽉 찬 4년을 한국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다 열거할 수 없는 4년의 사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들은 교육부서 학생들과 함께 했던 선교 사역들이었습니다. 학생부 학생들과 T2J 워십팀과 함께 1박 2일로 갔었던 엔트레리오스 보브릴 전도 집회, 그리고 청년부 회원들과 함께 갔었던 시우다델라 어린이날 전도 집회, 그리고 1박 2일 부르사코 지역교회와 협력으로 진행된 어린이 성경 여름학교 뿐만 아니라 2주간 단기 칠레 선교 여행 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멘도사 교회 방문 사역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인 교회 사역은 언제나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교회 사역은 교회 교육부서에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 교육부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이어지는 선교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가족은 2013년 12월에 한국인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2014년 1월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왜 한국으로 가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목사 안수를 위한 목회 석사 공부를 위해 간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처음부터 돌아오기 위해 떠났습니다. 떠나지도 않고 돌아오기 위해 떠났다고 하니 이 무슨 말인가 하실 건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2009년쯤 겨울에 살타와 후후이 인디언 보호 지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었을 때 현지인 친구 선교사님의 후안, 너 때아 가서 아르헨티노 사람 흉내내지 마라는 말을 듣고 앞으로 제가 이 땅에서 한국인 이민자로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 정도 준비해 한국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사 석사와 선교학 석사 공부를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은혜로운 7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한국의 7년의 시간 동안 남미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계속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선교에 대한 고찰과 앞으로 해야 할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재확립하게 되면서 선교란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선교가 하나님의 일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 수천 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동시에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현상을 기록하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 그가 직접 나서십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는 고통스러운 것이며 두려운
일이지만 선교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를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위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제 선교사 신분을 밝히면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왜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교는 정말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선교는 개인의 선교도 아니고 교회의 선교도 아닙니다. 선교는 오직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가끔 선교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선교는 내 열정과 내 헌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선교는 어느 사람의 공로나 교회 사역의 연장선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선교의 발전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선교의 열심과 헌신이 줄어든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할 때 열심과 헌신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이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선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이 위대한 일에 사명을 가지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는 수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둘째로 비전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주위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선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무관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바꿔나가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는 곳에는 늘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저는 남미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했었습니다. 남미로 돌아오기 전서부터 한국에서 남미 선교를 시작하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남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있는 남미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스페인어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처음에는 안산에서, 그리고 다음은 서울 이태원에 있는 교회에서 남미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남미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한국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남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있을 때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남미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체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결국 아내와 17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추방당한 페루인 친구가 있습니다. 또한 난민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난민이란 신분 때문에 노동 착취를 당해 오갈 데 없어 난민 쉼터로 인도하면서 알게 된 IT 친구도 있습니다. 극적으로 한국 국적을 따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베네수엘라 친구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평생 꿈이었던 한국에 와서 요리를 배우고 있는 페루 친구도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잠깐 한국에 와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칠레 친구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스페인어 교사로 채용되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파라과이 친구도 있었습니다. 페루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다 간 페루 선교사 친구도 있었습니다. 등등 정말 다양한 남미 친구들을 저는 한국에서 만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 그리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를 보기 위한 비전의 눈을 우리는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제 주위를 바라보는 비전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를 빚진 자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동정과 구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한 귀한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 민족과 인종과 사회적 계급과 성별을 뛰어넘어 교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꼭 비전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이처럼의 사랑의 분량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셨다 함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지어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이처럼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량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치르셔야 했던 그 사랑의 값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지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세식 화장실을 보면 그 밑에 구더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구더기들은 나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다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구더기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곳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구더기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어 깨끗한 바깥 세상으로 인도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저기 구더기들을 사랑한단다. 그래서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길 원한다. 그런데 누가 저들에게 가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겠는데 내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니?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쩌면 좀 과할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과연 누가 나는 저 구더기든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구더기보단 나는 낫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더기 같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약속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실패한 인생이라도, 비록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당신이 너무 연약해서 반복된 실수를 저지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의지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가 그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고 그의 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칠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칠레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위해 파송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을 교회와 함께하기 위해 파송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쌍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은 우선 듣는 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복음의 복된 소식은 또한 전하는 이에게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이 바로 선교에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부부는 칠레에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교회와 동역자들과 함께 갑니다. 여행은 어디보다 함께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저는 선교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동반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동반자 없는 선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남미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잊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새롭게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이제 저희 가족을 새롭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동반자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가는 이의 발과 보내는 이의 손, 그리고 남아서 기도하는 무릎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선교는 절대 가는 이의 발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후원하는 손과 남아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들로 이루어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그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그가 스스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비전의 눈을 뜨고 그가 행하시는 일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우선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새 삶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나아가서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사랑으로 위로를 받아야 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먼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께 드릴 것을 잊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바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아버지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 아버지 드림의 그 기쁨과 은혜가 그 가정에 언제나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어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